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양심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남자가 올린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 사내 동료인 여직원을 회식이 끝난 늦은 시각 차로 집까지 단둘이 바라다 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집에 있는 아내한테 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신 태워다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집에 가는 길에 아내의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슬며시 내밀었더니 역시나 감동받은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오랜만에 외식하면서 분위기 좀 내보자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찬성했고 우리는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올라탄 우리 부부는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앉은 아내의 발 밑으로 새빨간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해하며 놀라서 상황수습을 위해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집사람이 이걸 본다면 또 분명히 의심할 것이 분명했고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뒷좌석에 있는 물티슈 좀 달라고 말을 했고, 아내가 그렇게 등을 돌리는 순간 바로 그때 빛의 속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빨간 하이힐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죠. 마치 바람이라도 핀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되는 대로 근처 커다란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우고 무거운 마음으로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나 신발 한 짝이 없어졌어.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영국의 병원 간호사가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갔다가 환자 집에 세워둔 자전거를 도난당한 사건을 겪게 되었답니다. 영국에서는 이 간호사도 왕진을 하는 모양이죠. 몹시 화가 났고 그리고 당황했는데, 이유는 그 자전거가 값비싼 자전거여서가 아니라 볼품없는 낡은 자전거였지만 자신의 오래된 절친이 선물해 준 것이어서 정이 많이 갔던,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웠던 자전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혹시 술에 취해 잠깐 빌려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전거를 되돌려 달라는 쪽지를 써서 도난당한 환자 집 가로등 기둥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세요.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몹시 무서워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그 환자 집에 가보았는데, 그런데 거짓말같이 자신의 자전거가 기둥에 묶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에 자신이 붙여놓은 편지 아래로 도둑도 편지를 붙여서 적어 놓았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 고쳐먹은 도둑으로부터. 추신. 그러나 자전거는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답장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자전거 빌려간 다정한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전거가 저한테 돌아와서 기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즐거운 시간 보냈었다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양심이라는 것, 아마도 이 세상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야생세계의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 이런 양심에 의해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야생의 세계의 동식물들은요, 양심이 아니라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본능에 앞서 혹은 본능을 누르며 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양심의 실체는 무엇일까? 어떤 게 이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도둑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보석상을 털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석을 서로 함께 나누는, 훔친 것을 나누는 자리에서 두목 도둑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눈여겨봤던 가장 비싼 도둑들이 꺼내놓은 물건 중에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도둑들 중에 누군가 하나 또 슬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둑 두목이 정색을 하고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 중에 양심이 불량한 놈이 하나 있구나.
이 도둑조차 갖게 되는 이 양심,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양심,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둑이 양심 운운하는 자체가 우습지만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은 사실 다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버드 슐버그는 양심에 대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모는 것과 같다. 차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서 설 때는 서고 갈 때는 갈 수 있어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 작동하는 양심과 함께할 때 안전하게 최종 인생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이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에 관한 말들이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양심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양심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거리낌이 없기를 이렇게 길게 번역했지만 사실 이 번역한 원어, 헬라어 원어는 한 단어예요. 아프로스코픈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는 부정접두사이고 그리고 프로스코토라는 단어는 실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 프로스코폰 하면 실족하지 않는 혹은 부딪히지 않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허물 없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허물 없는 양심 가지기를 힘썼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허물 없는 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 24장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군의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 죽기까지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출동한 로마군에 의해 바울이 체포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을 거쳐서 천부장 보호 아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바울이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져 있는 이 해안 도시 가이사랴로 바울이 송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 함께 읽지는 않았으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 1절의 내용은 이제부터는 가이사랴에서 진행되는 총독 벨릭스가 재판장이 되는 그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겠고, 그 재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총 그래서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오늘 24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21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고 결론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도 끝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그 내용은 재판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바울이 어떻게 변론했는지 그 내용들만 쭉 기록을 하고 있죠. 도대체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 왜 도대체 이렇게 법정에서 행하는 바울의 변론 내용만 가득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경은요,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불필요한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들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지금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인데, 그렇다면 그 논리에 의하면 지금 이 여러 재판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이 내용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에게는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변론의 내용들, 법정 공방 내용들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요, 돌아보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오면서부터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예언을 들어서 말리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밖에서도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분명히 죽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죠. 왜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최종 선교 목표가 뭐예요? 로마를 거쳐 당시 세상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선교 사명,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길이에요. 그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꼭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목표,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선교 사명이라고 여겼다면, 이것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요,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거칠 필요 없었을 거예요. 바로 로마로 향했어도 충분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겠다. 그리고 자신의 든든한 후원지는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든든한 후원 교회였어요. 안디옥에서 후원 받아서 로마로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됐었어요. 바울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생명의 후협이 있고 모두가 말리는 그 예루살렘에 갔던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로마를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사실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소중한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목표였다면, 바울이 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울 내심 속 깊은 곳에 있었던 두 번째, 진짜 바울의 목표는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편이 어두웠어요. 그 어두운 이유는 저렇게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동족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울이 늘 마음 한편으로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늘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실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의 중요한 선교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그 사실을 예루살렘의 행적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은 21장부터 26장까지 소상히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온통 바울이 체포되고 여러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들만 가득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유대 백성들 앞에서 변론하고, 천부장 앞에서 변론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 번이나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는 총독 앞에서 변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냐?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후 계속해서 재판은 이어져요. 총독이 임기가 되어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와서 그 총독 앞에서 또다시 재판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또다시 재판받고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그 지난한 바울의 법정 변론 내용들, 공방 내용들을 우리 성경이 다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성경은 이 지루한 법정 내용들, 법정 공방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는요, 오직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법정에서조차 바울이 했던 모든 내용들을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성경에 기록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읽습니다. 24장에 보면 바울은요, 이제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의 자리에 누가 참석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요, 이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총괄하고 모든 성전 예배와 제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책무이니,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집무실이 있다면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웬만해서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10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해안 도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아나니아는 이곳까지 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를 대동했다고 그랬어요.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오늘날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 잘하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고소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변호사 더둘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온 유대인들,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은요, 철저히 준비를 한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든 고소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거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성경 5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이에요. 고소장이에요. 이 고소장에는요, 총 3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 3가지 제목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소요죄, 두 번째는 반란죄,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 5절에서는요, 2가지 제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요하게 하는 자다. 바울이 소요죄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해서 반란죄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소요죄는요, 바울이 소욕해 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는 거예요. 이 소요죄는요, 제국 전체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로마 정부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죄 항목이었겠죠. 이 죄 항목으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울이 전 세계에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부딪혔을 때 정말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란케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란케 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소란케 하고 선동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죄예요. 두 번째,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소해요. 근데 이 죄목이 왜 반란죄냐? 얼핏 듣기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했으니 이게 종교적 죄목이 아닌가 싶겠지만 실상은 종교적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이단들,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자청했던 이 많은 이단들이 결국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뭐냐면, 최종적인 구호는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정치적 구호였다는 거예요. 반외세, 반로마를 외치는,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그런 정치적 구호로 끝내는 로마의 반란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부분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지금 유대 변호사 더둘러는요,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이라 인정받았던 기독교, 그 기독교의 핵심 본거지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우두머리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바울은 저 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의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실제로 바울을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소하는 것 사실은 맞지도 않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고소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도 우리가 21장 29절을 통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죠. 21장 2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시내 예루살렘 성내에 거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억측 추정했냐면 저렇게 로마 예루살렘 성내를 이방인과 함께 거니는 것을 보고 그러니 분명히 이 바울이 성전에도 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 성전 모독죄는 한마디로 오해였죠. 정확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저 오해한 내용이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더들로 유대인 변호사 더들로는요, 바울이 세 가지 죄를 지었다고 고소합니다. 소요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 그러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같이 이 모든 내용들은요 다 모해입니다. 위해하는 내용이에요. 비난과 고소의 내용들이에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도 사실이 아니고 다 하나같이 과정되고 덧붙여지고 하나같이 모함하는 내용들이었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제 11절부터 바울은 차분히 자신을 변호합니다. 먼저 소요죄에 대해 1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밖에 예루살렘 밖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아예 바울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란케했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론해요.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일 중에서도 5일은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5일을 뺀 나머지 7일간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소욕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회당 또는 시중에서, 예전 성경에는 성중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루살렘 성내 안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증인이 없는 모함이라는 것이죠. 증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고 소욕케 하는 증인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관해서는 우리 본문 17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조차 한마디로 자신은 성전 모독을 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하죠. 그건 오해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내 이방인과 함께 걸어다닌 것을 보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억측하여 주장하는 모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죄, 반란죄에 대해서 바울의 변호 내용인데 그 내용은 14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본문도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14절 15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을 향한 두 번째 제목 반란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이 고소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14절 15절을 통해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두 번째 제목 반란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수괴라고 하는 이 고소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것으로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실제로 믿고 쫓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바울을 향하는 고소의 이 세 가지 죄, 소요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 이 중에 소요죄와 성전 모독죄는 인정하지 않죠. 그건 반론을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오해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반란죄, 두 번째 죄, 사실 오늘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그 죄가 반란죄인데 유대교에서는 이미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 처형한 전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례도 있고 판례도 있는 삶이죠. 자신이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이 바울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처형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자신이 나사렛 이단을 믿고 따른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반란죄, 반역죄로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요, 이 법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요, 더들로가 주장하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부인만 하면 돼요. 소요죄 12일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소욕해하고 소란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모독죄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예요. 반란죄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모릅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바울은요,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그냥 부인만 하면 됐을 거예요. 부인만 하면 바울을 향한 이 세 가지 제목으로부터 바울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인정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나는 그 도를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양심으로는요, 세 가지 제목 중에 두 가지는 부인하고 한 가지는 당당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양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양심으로는 이 세 가지 제목 중에 두 가지는 부인하고 한 가지는 인정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인할 것은 부인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바울 스스로의 양심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의 양심으로는요,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맞는 것은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울 신앙의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어떤 해가 닥친다 하더라도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하나가 다 부정해도 될 만한 것들이었어요. 더둘로의 두 번째 고소 제목이 무엇이에요? 반란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도 사실 아니었죠. 사실에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주제처럼 바울이 반외세 반노마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따르고 있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제목에 따른 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 논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외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외쳤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외친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었잖아요. 그 외침을 그대로 따른 이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요, 만약에 부정하려는 마음만 먹었다면요, 하나하나 법리 논쟁을 통해 다 부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의 잘못된 고소 내용을 오히려 수정해서 인정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을 따른다. 그 도를 나는 믿는다. 그래서 최소한 우두머리는 아닐지라도 나는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자이다. 그러니 나는 인정한다. 이 죄를 인정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양심의 고백이 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 이해라고 할 것은 이해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과 긍정이, 아니오와 예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준거 기준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